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대언자요,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은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각 정당에서 대표로 내세우는 정당 대변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대변인들이 말을 대신 전달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자기 정당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대신 입장을 발표하는 사람은 정당 대변인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대언자라는 말을 대부분 선지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선 알지, 먼저 아는 사람, 혹은 또 다른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맞히는 자. 그러나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대언자의 본문은 미래 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내려보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대변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모세가 아론의 입에 말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아론이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모세의 대변인이 될 것인데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이 모세는 말 주변이 좀 없습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의 형 아론은 이 달변가입니다. 말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대변인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 모세가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모세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대변인입니다. 모세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달을 잘 못하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직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대언자는 실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대언자니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는 대언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시적으로 너는 대언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상 가장 처음 등장하고 가장 먼저 순교한 대언자는 아벨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는 아벨이 대언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그 모든 대언자들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 아벨도 사가랴도 다 대언자라는 겁니다. 어떤 대언자예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피를 흘린 대언자 목록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곧 아벨은 최초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최초로 피 흘리고 순교한 순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대언자인 아벨의 삶과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브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문을 통해서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함께 살면서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맏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다시 그의 동생 아벨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가는 자 농부였습니다. 원래 장남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담의 최초의 직장이 뭐였느냐면 동산지기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시면서 그에게 내리신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서 나는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풀은 왜 만드셨어요? 들짐승들의 먹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주식이 바뀌었습니다. 들의 채소를 먹게 되고 곡식을 먹게 됩니다.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땅에서 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갈고 또 경작을 해야 됩니다. 아담의 직업이 농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가인이 땅을 가는 자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량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언권이 센 겁니다. 가족의 밥줄을 쥐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은 뭘 했습니까?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농부가 아니라 목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우지만 양을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식은 나중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 9장에 가야 사람들이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을 암만 키워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형한테서 곡식을 얻어야 됩니다. 양을 그럼 왜 키우느냐? 양을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키웁니다. 또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그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하고 옷 입는 거는 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축을 키워야 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적어도 몇 년 이상이 흘렀을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며칠 지난 거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을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며칠간 시름시름 앓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하고 그의 아내가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죽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상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집트에서 요셉과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우대해 주던 파라오 왕이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셈족이 다스리던 이집트 땅을 다시 함족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이집트 왕국을 다시 되찾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적어도 몇 년, 몇십 년은 흘렀을 겁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사사 입다가 자기 집에서 첩의 자식이라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한동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를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것은 적어도 몇 년 혹은 몇십 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거 시간이 흐른 뒤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로 에덴 동산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당시에 인조 가죽이 없었을 테니까 진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야 가죽옷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운 몸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코트를 만들어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그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으려면 희생물로 송아지든 양이든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희생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희생제사가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희생제사와 이 아담의 가족이 드린 희생제사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중간에 아담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든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까맣게 하나님도 에덴 동산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만나 주실까? 이게 온 가족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안 만나 주시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께 헌물을 드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낙점을 받나 어디 겨루어보자 내기 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내쫓으면서까지도 죄를 속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곡식, 채소, 과일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피가 질질 흐르는 그런 처참한 재물보다는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향기도 좋고 깔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보기에는 좋은데,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주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제사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아담과 이브에게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을 드리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의 희생제사, 최초의 이단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4절을 보면은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피가 있는 희생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죄들이 용서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사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벨은 어디에서 이런 희생 제사 방법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모세 율법은 아직 나오기도 전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담과 이브는 이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인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벨도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헌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성경을 어떤 신화나 아니면 사람들이 기록한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걸 정신분석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 아벨은 받아들여지고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이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목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차츰차츰 땅에 정착하는 농경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죠. 최초에는 유목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목민이 대세였지만 나중에 농사를 짓고 점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목민은 땅 욕심 안 냅니다. 여기 풀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풀 뜯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풀 뜯고 내 땅 없어도 괜찮아요. 산으로 들로 다 다니면 됩니다. 근데 정착민들은 토지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내 논, 내 밭. 그래서 점차 농경민족이 땅을 차지하면서 유목민족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농경민족이 가인, 유목민족이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갈등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 어떤 이는 가인은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 그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벨도 양치려면 수고해야 되잖아요. 양들 풀도 먹여야죠. 물 먹여야죠. 치료해줘야죠. 양들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양치는데도 행위와 노력과 수고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이런 해석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계의 유명한 어떤 장로님은 이게 가인이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째째하게 동생한테는 곡식을 안 나눠줬다. 혹은 양하고 곡식하고 바꿀 때 곡식 가진 사람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혹하게 가축을 많이 받고 곡식은 조금 내주는 이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윤을 착취했다. 그래서 그 행실이 얄밉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그런 것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해석을 따라야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보고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농경민족, 유목민족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노력이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읽을 때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왜 가인의 희생물은 안 받고 아벨의 희생물은 받느냐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키포인트는 희생물이 아닙니다. 지금 희생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아벨과 그의 헌물. 아벨이 있어야 아벨의 헌물이 따라옵니다. 아벨을 받으면 아벨이 가지고 오는 헌물도 받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 가인이 가져온 헌물입니다. 가인이 거절당하면요, 가인의 헌물도 따라서 거절당합니다. 누구 마음 상한 친구한테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선물 사들고 문 두드렸는데 안 열어줘요. 뭐가 거절당했어요? 선물은 당연히 거절됐죠. 왜 선물이 왜 거절당했어요? 선물 들고 온 친구가 얄밉기 때문에 친구는 물론 친구하고 선물이 같이 거절된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시니까 고기 선물은 받으시고 과일 사왔으면 이거 입맛에 안 맞다고 거절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빵과 곡식, 밀가루를 드리는 음식 헌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해가지고
아벨이 가져오는 고기 선물은 받고 가인이 가져오는 과일과 곡식 채소는 안 받느냐? 헌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주는 선물도 받고 그 사람의 수다나 잡담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가벼운 농담도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거부당하면요,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도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거절입니다. 거절당한 것은 희생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뛰어난 희생물입니까? 더욱 뛰어난 희생물,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요? 너희가 내게 나아올 때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 해결하려면은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대속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교제 신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이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물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피가 있는 희생물 중요합니다. 근데 왜 똑같이 들었는데 왜 가인은 피가 있는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 아벨만 했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물을 드리게 됩니다.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물을 바치지 않은 가인이 최초의 이단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나이나 사람들의 학력이나 사람들이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죄 없는 희생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는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형식적인 부분도 다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은 거짓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짓 종교가 가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 화를 입게 되는 그들이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하고 가증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가인이 바로 이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이런 자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종교의 창시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가인이 나는 마귀를 섬긴다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닙니다. 가인이 주께 헌물을 가져온다 하면서 자기도 주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거짓 종교의 창시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이단들도 자기는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에서도 로마 가톨릭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 십자가 내세웁니다. 다 찬송가, 다 성경책 이런 거 내세우면서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가인도 내가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노라 하지 않고 주께 헌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믿음과 거리가 멉니다. 거짓 종교에는 올바른 믿음이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사제가 있습니다. 무당이 있거나 아니면 교주가 있습니다. 어떤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바칩니다. 우리 찬양대 있으면 저 절에 가면 불가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연보함이 있습니다. 할 거 다 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 그거 말고는 비슷비슷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자기들이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열광하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자기들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자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이단 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자기들의 이단성이 폭로되면 화를 냅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거짓 종교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유혹해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꿰어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런 거짓말을 믿고 그런 거짓말에 속으려거든 자기만 그럴 것이지 꼭 다른 사람도 같이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아니, 채소하고 꽃하고 과일 드리는 게 그렇게 좋거든 자기 혼자 할 것이지 자기 동생 아벨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자기들이 주께 드린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야 아벨아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잘못 드린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아벨로 하여금 그런 피가 철철 흐르는 잔인한 그런 희생물보다는 내가 만든 이런 화려하고 멋있고 깔끔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제단으로 바꾸라고 아벨에게 자기가 만든 방식을 강요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벨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를 죽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하고 다르다. 또 자기들이 믿는 교리 안 받아들인다. 또 한동안 자기들하고 교제 나누고 그러다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싸우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합니다. 자, 코란을 들고 코란을 받아들이고 알라신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내 칼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억압고 강요를 합니다. 통일교, JMS, 신천지, 구원파 등에서는 자기들의 교리를 비판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청부 폭행이나 테러도 합니다. 자기들 조직에서 나간 사람들을 뒤에서 음해하고 폭행하고 헛소문을 지어가지고 퍼뜨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 거짓 종교의 실상입니다. 가인의 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거짓 종교에 굴하지 않고
아벨은 순교하게 됩니다.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벨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요?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세상이 창건된 이후부터 첫 대언자가 된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누구에게 대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아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talk with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이야기한 겁니다. 가인이 일방적으로 아벨에게 따따따따 혼자서 쏟아부은 말이 아니라 둘이서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with. 아벨도 함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피투성이 그런 잔인한 희생제사보다 깔끔하고 아름답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제단으로 건너오라는 이야기고, 아벨은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를 속하는 방법은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다. 이걸 주장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형 앞에서, 거짓 대언자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죽기 전에도 말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도 바른 말을 했는데 죽은 이후에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형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대언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과연 어디까지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지 여전히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가인의 거짓 종교를 거부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최초의 대언자입니다. 또한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 이단 교주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희생제물, 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지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잠은 오는데, 내일은 친구들하고 빨리 오후에 놀아야 되겠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 가득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바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버지의 닭다리에 못 이겨가지고 끌려왔다.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 끌려온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오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찬양 불러야 되고 억지로 성경 읽어야 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거는 본인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억압된 신앙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드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벨처럼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현란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그리고 시끄러운 악기 연주 속에서 춤추며 고함 지르고 발광을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주께 예배를 드린다, 가인처럼 주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쇼는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쾌락과 어떤 감정적 흥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인본주의 창안물입니다. 가인의 발명품입니다. 경배받으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경배 드리는 자가 자기가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춤추고 떠들고 혼자서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적인 이런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거짓교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의식과 헛된 관습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독교 유행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벨과 같이 핍박을 당하더라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로서 살아야 합니다.